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아닌 드러난 계시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앞서서 선지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나는 일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전파하고 선지자들이 전파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셨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증거한다면 우리도 선지자의 영성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하셨던 말씀에서 강대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므로 약속을 강화시키고 있고 12장에서는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며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2장에서 주신 약속이 강화되었고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믿음의 권속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약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언약 신학 중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통로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순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게 된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약속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소돔을 향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돔에 가십니까? 20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악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이 땅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땅의 호소와 부르짖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히 무거운 죄로 인하여 부르짖는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을 내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직접 가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후에 소돔에 가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중보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중보자를 통하여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심판하지 않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 속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사람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어 사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과 겸손 그리고 순종 그리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다 알려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도 알려주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무거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알려주십니다. 죄가 너무 무겁고 크기에 그냥 심판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순종함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심판 속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순종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함께 일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순종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약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숨기지 않으심과 같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시듯 이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 봅시다.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감추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